우리 거룩하게 살고 사랑으로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이름 위하여 우리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군데에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에 이런 이 말씀 가지고 소망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할 텐데, 많은 사람은 소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생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고인물이 됩니다. 물이란 것은 계속 흘러야 거기에 생물이 살고 물이 썩지 않습니다. 물 썩은 냄새는요 고약합니다. 물 썩은 냄새는 얼마나 흉한지, 거기에서 벌레가 나오고 그 오염물질이어서 결국은 그 세균이 득실거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고였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물은 흐르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소망이 있으면 절대 중단하지 않는데, 여기에 내가 있어요. 이게 현이치입니다. 현이치에서 가서 계속 소망이 인데, 중간중간 소망이 있을 때 한 단계 이루고 또 이루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근데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은 2단계에서 소망이 있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끝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나 집 사기 위해서 소망이다. 뭐 사기 위해서요? 집 사기 위해서. 그 집사가 되더라 집 하나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집을 사고 애들 외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또 좋은 직장 가지는 것이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이런 소망은 소망이죠. 이런 소망이, 그 다음에 내가 노후 대책해서 나 근심 걱정 없이 늙을 무렵에 어떤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이게 소박한 소망이다. 다 소망이죠. 그런데 이걸 다 이루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고여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안 고였습니다. 흐르니까 여기서 고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고인 사람이 있고, 어떤 여기서 고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소망은 바로 세상 사람도 소망을 가져요. 이 세상 사람이 소망을 가져서 하나의 꿈이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하죠. 이거 가졌을 때 계속 그 비전 때문에 굴러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냐? 아무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세상의 모든 이방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불교는 주일학교를 합니다. 또 불교학교도 합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합니다. 유치원도 하고 그 어린이집도 하고 모방을 해요. 옛날에는 4월 초파일 날, 그 매월 초하루 날 그걸로 족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일일마다 계속 그들 모입니다.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찬불가도 있습니다. 이제 패턴도 달라집니다. 법론을 하면서 그 설교 스타일로 이제 바뀌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똑같은 것 같은데, 그 기독교 좋은 것은 다 모방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해서 우리 불교가 왜 사양길로 가느냐? 1년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그게 뭔 힘이 나오겠느냐? 기독교 봐라. 일주일 내내 모인다 이게요. 어떻게 일주일 내내 모입니까? 바로 주일날, 주일 오후,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매일 모인다 이게, 매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계속 모방해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적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흥회하죠. 사경회하고 그들도 합니다. 유명한
데려다가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굴러가요. 그럼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 종교에서는 이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은 부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항상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들이 모방할 수 없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소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늘의 소망. 그들은 소망이 있다고 모방을 했어요. 극락에 간다라고 했는데 입술로는 극락에 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은 마음에 그것이 없이 모두 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하게 살고 아무 일이 없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좋은 일 하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이건 좋은 데 간다고 한 것은 뭐냐면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한다면 이미 죽은 거예요. 실제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준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요. 올라가셔서 어디 계시냐?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다시 바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우리 기초적인 진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못 박아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래?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욕이 나와요. 정욕.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욕. 바로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안목의 정욕, 또 이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내가 이 뜻을 이뤘다 해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꿈을 이루어서 똑똑하다 명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이 돼버려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지금 비전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몸부림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의지하니까 세상의 종교가 따를 바가 없다 이거죠. 우린 여기에서 정착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정착해버리면 모든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세상에 따라올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겠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 그러니까 저자가 어디로 갈 것인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해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올 때 너희가 볼 것이다. 재림해서 너희가 볼 것이다. 이거예요.
자, 어느 종교에서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죠. 모방할 수 없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승천하셔서 거기에 지금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작정을 따라서 다시 강림하신데, 여기에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추상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눈 지그시 가지고 저 감고 명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대부분 명상하고 있으면서 믿음 좋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소망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따라서 두 사람이 어디 있음에? 밭에 있음에. 따라서 밭에 있음에.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 다음에 두 여자가 하나 그 맷돌질 매를 갈매, 맷돌인데, 자,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34절 보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개역성경에서는 두 남자로 나옵니다. 두 남자. 지금 34절은 개정판에서는 두 사람이 하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두 남자가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놓아둠을 당했다. 버려둠을 당했다. 이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일명 여러분들이 말하는 휴거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들림받는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밭은 언제 갑니까? 언제 가요? 낮에 가죠. 낮에 가고, 매는 언제 갈아요? 갈아봤어야 알죠. 옛날 양반들이 갈았죠. 아침에 갈아요. 아침. 잠은 언제 자요? 물론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밤에 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 오시는 것은 뭐 낮에 온다, 밤에 온다, 밤에 오니까 막 밤쪽에 오시니까 잠자만 한다 해가지고 눈이 벌거려가지고 충혈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밤이에요. 여기는 어떤 나라는 낮이고 어떤 나라는 아침이 되고 어떤 나라는 밤이 돼요. 바로 이 세상에 지구에 시체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이 물론 둘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근데 여기에서는 공중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리키고 있죠. 부활신앙. 우리 따라서 구속신앙.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우리는 구속신앙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 바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재림신앙. 재림신앙은 상급받고, 영광. 이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자, 구속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죄를 구속하여 주셔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그 은혜 감사해서 주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출발은 어머니 배에서 응애하고 거듭났다.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났으면 잘해요, 안 잘해요? 잘해야겠죠. 잘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부활신앙 부활 하다가 그냥 성령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죠. 은사운동하고 점치고 예수점쟁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가요. 이제 재림신앙이 되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하는데, 이 재림신앙이 되어지면 무엇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면 신앙의 건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건강. 항상 신앙이 공이다. 이 신앙의 건강을 거룩성. 이 거룩함이 없이는 신앙의 건강이 될 수가 없고 결국 재림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성이 없으면. 오늘날 이 재림 신앙이 들어보지도 못하죠, 요사이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부터 기독교에 재림 소리가 없어요. 재림 신앙이 없고 그냥 이 신앙도 해이해지고 있어요. 그냥 종교성으로 교회 다니라, 예수님 내 마음 평안하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이방 종교도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어떤 마호메트나 모든 이방 종교에서 이걸 관리하고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차별화가 뭐냐? 그들이 넘볼 수 없고 그들이 모방할 수 없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차별화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택했다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따라서 구별되지 못하면 죽는다. 삼손이 구별된 생활했을 때는 힘이 나왔습니다. 블레셋에서 그 식민지 생활했을 때 모든 백성들을 거기서 해결해 줬고, 어떤 누구도 삼손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잡아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구별이 되어지지 못하고 나시린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는 눈을 빼임을 받고 쇠고랑을 차고 맷돌질을 당하고 결국 짐승처럼 살았어요. 이게 구속성이 차별, 나시린이 되어지지 않아요. 구별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한다면 교회는 나와요. 11조도 해요. 그냥 종교의식은 있어요. 자네 법회 갔다 와. 나 이렇게 교회 갔다 올게. 그거 갔다 와서 만나. 누가 뭐라고 하면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나는 그 종교 존경한다. 장로님이 그러고 있어요. 남의 종교, 내 종교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한지 여기야지. 누가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차별화는 있어야죠. 그래서 대통령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은 망했어요. 왜 망했냐? 대통령 출마할 때요, 얼마나 우리 김영삼 장로, 정배 장로, 우리 기독교의 그 작품이다. 역사에 이런 적이가 장로가 없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김창희 목사님. 근데 딱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엉뚱한 신앙에 완전히 타락한. 왜?
불교 거기 등들어주고 거기에 불교인하고 표업계에서 공약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기독교 군목은 없어지고 군성은 만해지고 불교는 군대에서 팍 일어나고 기독교는 많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 장로니까 그거 다른 일방 종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뭐라고 한가 하면요, 등산한 걸로 비유합니다. 등산한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길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동쪽의 길, 서쪽의 길, 북쪽의 남쪽의 길이 있다. 올라가는 길은 다를지라도 정상에서 만난다. 결국 다 좋은 일 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해서 착하게 하면 불교에서는 극락 가고 기독교에서는 천국 가고 바로 극락이 천국이고 똑같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모방할 수 없고 찾아올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구속신앙 어떻게 여러분 다른 이방인 그 창시자가 그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줬습니까? 구속해 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그 사건을 우리는 믿고 독특하게 어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만약에 그 중에 하나 있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으니까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보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요. 이제 구원을 시키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하늘로 부활승천하셨어요. 부활승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하면서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바로 내가 이 땅에 가르쳤던 그 모든 그 말씀들을 인도를 받고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교회가 통치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냐 이거죠. 신앙이 아니죠. 그냥 신앙이 부득불이라고 한다면, 부득불 신앙이라고 한다면 종교의 한 예식과 의식이 있을 뿐이지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모양은 똑같습니다. 곡식이지만은 여기는 알곡이 있고 여기는 여기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알곡이 되어지고 여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모양은 있는데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없음으로써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구속신앙이 되어진 사람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그래 안 넘어지냐? 안 넘어지야 말입니다. 근데 넘어진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 멈춰버려요. 자,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았어요. 나중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너무 행복해요. 야, 이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헛되게 생활했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생활하는데 어느 날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감격도 사라진 것 같고 덤덤하면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보면 몇 달로 가면 다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교과서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맞아 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재림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재림신앙은 바로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재림신앙은 마지막이다. 아까 소망 말했죠. 소망. 바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맨 마지막 절 나와야 나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에서는 오직 살아남는 것은 어떤 자만이 살아남냐? 정결한 신부의 그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정결한 신부. 그래 신부는 바로 정결한 신부가 돼야지 정결하지 아니하는 신부는 주님이 맞이할 수가 없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약혼해 놓고 자기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고 정절을 지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여차여차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관리를 잘한 사람, 어느 날 그 신랑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떳떳하게 팔 벌려서 안으면서 내가 당신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얼마나 포옹하면서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내가 기다리기 잘했다고 여러분 그 마음 그때 이루와 감격이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언제 올 기약도 없다 하면서 옆에서 수석거리고 유혹할 때 그래 맞아 하면서 나중에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미 약혼을 해서 기다리기로 되었는데 언제 올 날이 기약도 없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 돌려서 만나고 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도 생각도 몸도 다 주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서 왔으면 맞이할 수 있어요?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거룩성이 거기에 보장되지 아니한 이상 절대로 주님 떳떳하게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도 해이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 재림신앙이 무너집니다. 충만으로 계속 나갈 때 재림신앙으로 연결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24장은 어떤 때 말씀하신 거예요? 2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25장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6장 붙잡혀 가죠. 27장에서 죽죠. 28장 부활하죠. 공생의 마지막 가르쳐준 그 내용. 노새 때가 이와 같다. 노아의 때가 이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한다고 아무리 가르쳐주더라도 들은 척만청하면서 그 당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만 수분이 올라와서 안개가 올라와서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비란 단어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 땅을 다 덮어버린다 심판한다 가르쳐줬더라도 누가 들은 척만청하냐 이거예요. 다 한겨울에도 흘러버렸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예수님 오신다 아무리 가르쳐주더라도 한겨울에도 흘러버리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새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최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최고의 자기의 가정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서 최고의 제 결혼을 잘했으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냐. 소망이 끝나버린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가지고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이 하나님 모두 세상이나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단해 버리다 보니까 영원한 주님이 가르치는 소망이 없다가 보니까 세상은 다 가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영원히 남는다. 그러면 그 영원히 남는다 그게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그때를 잘 들으셔야 바랍니다. 따라서 그때에 40절에 여기에 그때가 노아의 때, 노새 때 이 설명을 주님이 하신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새의 때와 같이 바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배란간 오신다 이거예요.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버려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합니까? 깨어있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재림신앙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에서 충만해서 재림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을 바로 주님이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왔다 말한 것은 재림신랑 같은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가르쳐줬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보니까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열천의 비유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 졸며 잘세라고 할 때 준비된 자는 바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않고 꾸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에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유혹받는 가운데서도 유혹을 차단시키고 오직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하리라고 하는 준비된 신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삽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이 나오죠. 따라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으라고 나왔어요. 자,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사람. 그럼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졸음 오는 거, 졸음 안 오기 위해서 그 어떤 졸음 오지 않는 약을 먹고 내가 지금 석 달째 이러고 삽니다. 나 깨어있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리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는데 그냥 묵상이 아니라 불자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그럼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건 구약시대 때 되새김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되새김질. 그러니까 그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 한 것을 먹으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묵상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소망이 주어질 때, 소망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적으면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워버린다. 에라 모르겠다 뭐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막 다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화가 나면 에라 모르겠다 갈라서자 막 에라 모르겠다 이 시간에 다 모여라 해놓고 약 갖다 놓고 막 다 한 잔씩 마시고 죽자 막 여러분 나중에 살아남아서 그 자녀들에게 충격이 돼서 얼마나 그 부끄러움에 그걸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간에서도 얘들아 죽으란 법 없다. 우리 힘을 내자 하면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힘을 북돋아 주고 특별히 믿으면 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다 주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줘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할 뿐이라고 기도에 가르쳐 주었듯이 세상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팔자, 운명, 여러 가지 숙명론을 논하면서 그냥 자기의 탁월한 팔자니 거기에 최고의 이루어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오니 지금 내가 죽게 됐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신 계기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몸부림쳐 기도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서 바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 그때까지
계속 아무리 세상에 이뤘다는 것도 그게 이룬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얻었다는 것도 얻은 것이 아니다. 앞에 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상 받을 것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예수님을 따라 2절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네. 2절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갈 때 뭐가 있다고요? 밝은 내일이 있다 이거죠. 요셉이 옥중에서도 억울한 일 때문에 그 속에 갔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태양빛이 비춰오는 그날이 왔듯이, 다니엘이 자사고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아무리 악창이 나왔고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었고 망했다고 사람들이 말했지만은 결국 그는 끝까지 인내했을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망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망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절대 그게 여러분 결론이 아닙니다. 그는 과징은 될지언정 절대로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따라 살면 밝은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했을 때 누가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카트를 잘라서 보면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옷을 나누면서 저자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니 자기는 죽네 하면서 비웃고, 자기들은 흥한 자고 예수는 망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비웃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면서 애통할지라도 그들 눈에 볼 때는 망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건 망한 길이 아니라고. 그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을지라도 망한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썩은 씨앗이 있을 때 30배, 20배, 100배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면 여러분 영광의 축복이 나에게 가장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그것을 버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여러분 견뎌내면서 주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서 애통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여서 순종하다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면서 신원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 기꺼이 기쁨으로 두 손 벌려 맞이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지금 무관심하는 이 시대에 재림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잖아요. 들어보기조차 힘든 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재림에 대한 여러분 설교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강화, 정말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임시 먹기에 꽃감이 달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그래 하면서 뭔가 마음은 양식이 있어서 평안하고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섰다 하면 나에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감성을 건드려줘서 가려웠을 때 긁어졌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 시원하다. 돌아서면 또 가려웠다 이거요. 네가 마신 물은 목말라서 다시 이리로 길로 오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길로 올 필요가 없다. 네 배에서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샘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되 영원한 소망,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 그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아무리 가고 가더라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독교에 무너졌던 역사가 어떤 데 무너진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선 출발을 했어요. 구속신학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징조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외면하고 인위적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의 종교와 화합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맑은 것과 구정물 합하면 맑은 물이 항상 손해본다는 말을 했듯이 여러분 기독교가 대 손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택한 자들의 모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 밖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이 당했던 것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따단 것 같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다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 아들 딸을 주고 서로 함께 잘 살아보자고 했을 때 거기서 타락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갔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망해진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소리를 외면해버렸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와 하나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교회 생활은 생명 있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다 보니까 의식은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그래 생명이 없다 이게요.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씨를 뿌리더라도 싹이 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만이 싹이 나듯이 이때는 무슨 신앙으로 대하냐면 부활신앙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바로 재림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 정결한 신앙으로 바로 우리 무장 안에 나가는 것,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에는 거룩이 생명이다. 바로 거룩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그 기도를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순정 바로 정결한 신부로서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냐고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재림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가 많으면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만은 세상 사람과 대화하면 세상이 영향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생명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해지니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진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성이 유지가 된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하게 달라고. 우리 422장 1절만 우리 몇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남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 주님 언제 오실 자도 맞이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